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47장 5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4월에는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쫓아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믿음의 여정, 그러면 이 믿음을 따라서 가는 이 여정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일생 동안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7, 80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빙글빙글 돌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그 걸어온 과정이 줄을 이렇게 긋잖아요, 그죠? 줄을 긋고 그다음에 그 줄에서 이제 색깔을 입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뭐냐가 그것이 하나가 뭐가 되냐하면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가 예배드린 모습을 색깔 표시하고 주님 섬긴 것을 표시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의 그림이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일생 동안 그린 믿음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작품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려가서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좀 졸작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보면 참 멋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믿음의 하나의 그림이 하나의 그림. 또 그것을 또 곡으로 만들면 믿음의 이 작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쉬운 길인가, 아니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이 믿음의 여정 이것을 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이래 예술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술을 하는 사람들과 사회생활하는 사람들과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가 달라요. 첫째로는 뭐냐면 외모가 달라요. 이 예술을 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면 막 어떤 데는 보면 머리도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들과 생활을 안 해봤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뭐 일주일 한 달씩도 뭐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냥 작곡하는데 그림 그리는데 정신이 없는 사람들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보면 매일 샤워하고 매일 드라이하고 맨날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작품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깎아요. 자기 뼈를 깎아요. 고민하고 막 믿음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돈 버는 길이 아니고 작품을 만들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꿈을 꿨어요. 누가? 야곱이. 어디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꿈을 꿨다라는 얘기는 한 가지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공부한 것도 없잖아요. 세상 얘기 많이 들은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이 야곱이 믿음의 꿈을 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믿음의 꿈을 꿨던 것처럼 이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여정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예,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이 믿음을 포기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다라는 얘기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축복,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라 그래요. 내가 너 이렇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 줄게 하신 게 있어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났어요. 그의 나이가 130세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포기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130세에 만났어요. 근데 이때 이 130세에 만나는데 이때 요셉을 만날 때 몇 년 만에 만나냐면 요셉과 헤어진 지가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살. 아버지 야곱을 만날 때 나이가 39살. 그러니까 뭐냐면 17살에 형들한테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30세에 총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풍년 7년이 있고 흉년이 2년이 지났을 때 앞으로도 흉년이 5년 남았다. 그러니 아버지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런 걸 계산을 해보면 이때 요셉의 나이 39살. 그리고 아버지와 헤어진 지 22년. 총리가 된 지 벌써 9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총리가 돼가지고도 나중에도 나오지만 총리가 돼가지고도 아버지 대본 만날 수 있는데 안 만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이 막 앞서가지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130세에 22년 만에 만나요. 그러면 이 요셉을 언제 몇 살에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는가? 91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이잖아요. 130살에 야곱을 만났잖아요. 그 빼면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가 있어요. 그 나이가 91세. 이 밧단 아람에서 낳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레아와 이때 91세라는데 사실은 91세라고 이렇게 딱 91세인데 91세라고 이 나이는 되어지지만은 그 다음에는 조금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돼요. 이 야곱이 언제 태어났는가? 91세에 태어났는데 이때는 우리가 생각해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이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7년 수고하고 라헬을 위해서 7년 수고하고 14년 수고를 해요. 그런데 이때가 14년 수고하고 요셉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힌트를 얻을 게 있어요. 요 뒤에 나오지만 뒤번에 나오지만은 언제냐면 요셉을 놓고 난 다음에 라헬이 요셉을 놓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외삼촌을 찾아가요. 외삼촌 찾아가가지고 외삼촌 이제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래. 그거는 뭐냐 하면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약속했던 것이 시간이 끝났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더 붙잡혀 있을 필요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4년이라고 하면 그래서 91세에서 14년을 빼면 야곱의 나이 77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77세 전후에 뭐 했다?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떠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7세가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위하여 77세가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에서는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살다가 엄마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또 누구를 데려와요? 이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이삭의 형 배다른 형 그 이스마엘한테 가가지고 딸을 얻어가지고 결혼하고 그래서 또 이삭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리브가를 기쁘게 그러면서 이 에서는 전부 다 자기 영역을 다 넓혀가는데 야곱은 그냥 뱃속에 있는 믿음의 꿈을 위해 가지고 한 가지만 결혼도 안 하고 그냥 77세까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믿음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중간에 나도 형처럼 그냥 예쁜 아가씨 만나고 좋은 아가씨 만나고 그래서 내 가정 꾸리고 싶다. 그냥 살고 싶다.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저 이때가 되어지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벌써 늙어버린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웠더라. 이제 아들들도 봐서는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갔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중간중간 얼마나 포기하려고 하는지 많아요. 우리가 조금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믿음으로 한번 달려가 봐야 되겠다 하다가 새벽 예배도 한 몇 번 나오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좀 나도 한번 좀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하고 수요 예배도 한번 몇 번 나오다가 아이고 이것도 쉽지 않네 하고 또 포기해 버리고 나도 좀 성령 충만하고 좀 기도 좀 하고 좀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열심히 몇 번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네 하고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중간에 뭐든지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포기하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는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먹을 것이 없어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훈장이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 가가지고는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 믿음으로 달려오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예를 들면 그래요. 식당을 해요. 식당을 운영을 하면 주일날 장사를 하면 평일에 3분의 2는 더 벌어요. 근데 주님 내가 이거 포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내가 힘든 거 포기하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세상의 부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면서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흔적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뭔가 하나 내놓을 수 있는, 우리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 축복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고 갔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어디서 만나 줬어요? 베델에서.
베델에서.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사진 떴잖아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와 땅이 베델까지 땅이 연결되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늘나라에서 사다리를 타고 이 베델에, 이 땅에, 야곱이 잠자는 그 땅에 천사가 내려와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달려온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도하심을 기다리자.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돼. 자기 마음대로 막 설치면 안 돼.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90세라 그랬는데 90세나 91세나 뭐 차이 없죠, 그죠? 예, 91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라반에게 가서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고 창세기 30장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를 얘기하냐면 외삼촌이 나한테 20번이나 약속을 어겼다. 20번의 약속. 쉽게 말하면 그 안에 14년 동안 이런저런 예약을 더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이런저런 계약을 했었는 것 같아요. 근데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제 외삼촌하고 약속 안 한다. 이제 나는 요셉을 낳았으니까 요셉 놓고 난 다음에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요셉도 낳았으니까 나 이제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고 다시 합의를 해. 그게 뭐냐면 얼룩덜룩한 게 나오면 야곱 거, 흰 놈이 나오고 까만 놈이 나오고 깨끗한 놈이 나오면 라반 거. 이렇게 해서 6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시간 동안 이 야곱이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떠난다 그랬을 때 그냥 막무가내 떠나는 게 아니고 떠난다 그럴 때 라반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안 떠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부자가 알록달록한 게 엄청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제 다 했고 요셉도 낳았기 때문에 떠나면 되는데 고집 피우지 않아요. 자기 고집 피우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잡혀 있지 않아요. 외삼촌한테 떠난다고 그랬는데 야 우리 다시 하자 이제는. 이제 뭐 얼룩덜룩한 게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이제는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안 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임마누엘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더니 임마누엘, 자기 고집을 그래서 내려놔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자기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걸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똑같이 자기 것을 내려놔요.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가까운 연못에 가서 안 씻고 거기까지 가서 씻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이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냥 질질질질 끓고 물에 짚어 들어가야 될 베다니 이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 몸을 끌고 가야 될 그 사람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못 갑니다. 못 가면 금방 얘기하잖아요. 나 못 갑니다. 내가 저 물에 뛰어들라고 막 팔에 힘들고 질질질 몸을 끌고 가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뛰어들어가지고 치료받고 가버리고 또 치료받고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어나서 네 침상 들고 가라 그랬더니 아니 안 된다니까요 하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베드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자기 생각은 이제 외삼촌한테 뭐 할 수 없는데, 더 이상 속고 싶지 않는데, 더 이상 피해 당하고 싶지 않는데, 그래서 가겠다 그랬는데 또 잡는 거예요. 자기 걸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거부가 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멀리 양떼를 치고 나왔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이제 내 아버지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곱이 이제 자기의 두 아내 불렀어요. 레아와 라헬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그랬다.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그랬다. 당신은 생각 어떡하냐? 돌아가자. 당신들 생각 어떠냐? 그랬더니 이 두 아내는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음성 듣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보 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응답을 안 받아도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당신한테 응답할 걸 나한테도 응답해야지. 그건 누구 생각? 자기 생각 못 내려놓는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떠나온 거예요. 가족이 그냥 떠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살았어요. 만일에 야곱이 두 아내가 말을 안 듣고 아버지하고 그래도 오빠들하고 인사하고 가야지 하고 인사하고 갔다가는 잡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그렇게 떠나왔어요. 그렇게 이렇게 떠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밧단 아람을 떠날 때에 야곱의 나이가 97세. 이제 요셉이 7살이 되고 7, 8살이 되어지고 그렇게 떠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갈 때 내 고집대로 앞서가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가야 되고, 먼저 가면 고통만 당해, 어려움만 당해. 그리고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그래서 기도하고 야곱처럼 기다릴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망하지 않아야 돼. 믿음의 여정은 원망하지 않아.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응답하지 않고 환경을 열어주지 않고 믿음을 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이런다고 원망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다가 뜻대로 안 돼서 원망함으로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고라 자손도 원망하다가 죽음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고,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하나님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제 출발해 왔어요. 출발해 왔는데 진짜 라헬이 죽은 거예요. 라헬이 7, 8살짜리 요셉을 놔두고 베들레헴에서 죽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절망이에요. 얼마나 절망해요.
7, 8살짜리 아이 놔두고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베들레헴 이름을 또 다른 그 지역 이름을 써요. 베들레헴에서 죽은 거예요. 그 요셉의 나이 7살 때. 그런데 축복이 가나안 땅 그 바단 아람에서 이 라헬이 떠납시다. 레아가 떠납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라헬이 그래요. 라헬이 야곱이 라헬을 진짜 사랑했고 진짜 자기 마음속에서 내 안에는 이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의 얘기에 라헬이 떠납시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 여기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양떼들을 아무리 많이 걸어서 이 재산이 우리 자식들한테 안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뺏어가고 우리 오빠가 다 뺏어가서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갑시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와 가지고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어서 장사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이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안 돼. 우리 좀 이따가 아버지한테 오빠한테 얘기하고 뭐하고가 이러다 보면 지체돼 버리면 라헬이 어디에서 죽어요? 베냐민을 놓다가 베들레헴에서 죽는데 바단 아람에서 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으면 거기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뭐냐면 요셉이 어디로 갈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사건, 이 라헬이 낳았던 아들 7, 8살 된 요셉, 이제 갓 뱃속에서 태어난 베냐민, 이 두 아들을 이제 이 야곱이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짜 어떻게 이렇게 뺏어갈 수 있습니까?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그래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해요. 간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쭉 이런저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귀한 것 하나 뺏어갈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것 귀한 것 하나 빼앗아갈게. 그 얘기를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이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거 중에서 귀한 것 하나 뺏어간대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그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하나님 말씀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주의 종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호세아한테는 뭐라 그래요? 인생 통째로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호세아가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잘 살고 싶은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잖아요. 누구든지. 남자분 누구든지 있고 여자도 누구든지 있잖아요. 부모도 자기 자식을 향한 그런 모든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너 가서 음탕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아들 삼아라. 아내 삼아라. 방법이 없는 자기 꿈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는 이 호세아 때문에 부모의 꿈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호세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에스겔이 그 눈물을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 보고 그러나 내가 너한테 귀한 것 하나 빼앗아 가지만 울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왜? 이 땅에서의 그 작은 울음과 그 아픔은 하늘 날아가면 수십 배 수백 배로 증폭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영원한 삶을 준비되어져 있음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내를 버리고 이 핏덩어리 데리고 거기서 10년을 살아요. 7, 8살짜리 요셉이었으니까 얘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니까 10년을 사는 거예요. 10년을 사는데 이놈이 요셉이 믿음의 꿈을 꾸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처럼 요셉이 이 믿음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곱이 이놈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놈에게 진짜 축복 주시는구나 라고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데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요셉 죽었어요. 짐승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절망일까요? 절망 아닐까요? 절망이죠. 근데 요셉이 원망하지 않아요. 그 피 묻은 옷을 안고 그냥 펑펑 울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노인 대신 이제 108살 된 이 야곱이 누구를 안고 이제 10살 된 베냐민을 안고 달려가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달려가는데 이제는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베냐민 내놓으세요. 베냐민. 애굽의 총리가요. 베냐민 안 데려오면요. 우리에게 양식을 안 준대요. 베냐민만 데려갔더라면 벌써 양식을 2번이나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베냐민을 못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가지고 지금 굶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때문에 내 아들들이 굶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살리려고 하다가 내 딸들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된대요. 야곱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아들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놔야지. 아들들이 하는 그 얘기가 아버지 아들 내놓으세요. 내 아들들 살리게. 이 말이 아들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의 음성이 아니고 그 아들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베냐민을 데려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놔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놔야지. 야곱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놨어요. 그랬더니 베냐민이 쌀을 잔뜩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축복의 소리가 들려요.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 총리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근심합니다. 어떡할까? 돌아가야 돼. 진짜 가야 되나? 요셉을 만나러 진짜 가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 가나안 땅 여기인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우리 할아버지가 애굽에 갔다가 그 난리를 피워줬는데 우리 아버지 이삭이 이곳을 버리고 블레셋 갔다가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아들 만나러 애굽을 가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아닌가?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2번째 또 나타납니다. 3번째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야곱은 이렇게 큰 인생의 3번의 굴곡이 3번의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인내하고 이끌림을 받고 원망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5월달 성령 충만한 달 되고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이 야곱처럼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야곱의 믿음의 여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옵시고, 5월 가정의 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